참 잘 알고 있는 그런 곡인데도 그죠? 이렇게 또 웅장한 그런 음폭으로 이제 우리에게 많은 이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바닷가에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 바다에 물이 딱 한계가 정해져 있죠. 못 넘어오죠. 넘어오면 큰일 납니다. 욥기에 보면은 너의 성난 물결이 여기까지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데 이 바다의 물결이 마치 모든 세상을 덮어버리는, 가끔 재난 영화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모든 물들이 막 세상을 다 덮어버렸을 때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은 물이 그렇게 바다를 다 덮고 세상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다 덮어버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아마 우리 지금 선양 찬양대 찬양 목소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린 그 찬양의 목소리로 주님이 오시는 날들을 준비하는 이 내용들. 참 이런 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10월달 한 달 동안 비전 선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가지 비전 중에 4번째인 세계 선교사 파송의 비전을 여러분과 나눌 차례입니다. 자, 비전이라는 것은요, 뭐 영어로 얘기하면 꿈 또는 이제 뭐 사명 이렇게라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교회에 주는 비전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야, 이거 좀 한번 해볼래?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 비전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잖아요. 당신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하거든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비전은 이루어지는 비전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면 어때요? 못하죠, 그죠? 이 능력 없음 가지고 무슨 선교사를 막 온 전하에 다 보내고 그들을 후원하고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을 줍니다.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비전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네가 이거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능력을 줄게. 네가 이것을 순종해서 따른다고 한다면 내가 이만큼 상을 줄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의 하나님이라 당신이 명령하는 것에 복과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 그러면 되게 사람들마다 부담이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형 교회들도요, 뭐 제가 알고 있는 한 2,000명 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부르짖는데 한 달에 이렇게 선교비 지출되는 거 보면 한 100에서 한 150만 원 나가요. 한 사람당 10만 원씩 15명 보내면 150만 원. 간접 선교죠. 근데 이 작은 교회가 선교사 3명을 직접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비를, 그 기도를 늘 감당을 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선교사 1명을 제대로 파송한 교회가 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멋지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이걸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가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교회 자립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지난주 중에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교회가 건축해갖고 되게 잘 지어놓은 교회가 있어요. 짓다 보면은 부채가 생기겠죠, 그죠? 근데 그 부채가 감당이 안 돼갖고 다른 한 교회하고 합병하자는 이제 요청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서 그래, 합병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교회가 자립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 많은 돈을 들여갖고 건축을 하고 이런 것들은 반대입니다. 교회가 써야 되는 돈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쓰는 게 옳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참
사립도 어려운 이런 시대에 카자흐스탄과 중국에 선교사 파송하고 거액의 이러한 물질을 보내고 또 기도하면서 이들의 선교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맺어가고 따내고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파송한 지 꽤 됐죠, 그죠? 예, 지금까지 해왔어요. 한 번도 빵꾸 안 내고 잘 우리가 후원해 왔단 말이죠. 어떻게 해왔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끔 그래서 이 세계 선교의 총재는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 선교를 감당하는 총재, 파송하고 그걸 후원하고 그리고 몽땅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렇게 부담스러운 선교를 많은 교회들이 선교해야 되나? 좀 줄일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선교를 어떤 모습으로 접근을 해야 된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선교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선교사 파송의 비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걸 찾아내는 것도 분별력입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요즘 100일 감사 릴레이 하고 계시죠? 어떤 때는 감사할 내용을 못 찾아가고 막 헤매는 날이 있죠. 이걸 찾아내는 것도 세상 사람들 재주 있다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한쪽 방향에서는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한 명 정도는 다른 교회로 이렇게 넘겨갖고 책임지라 그러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지만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순간에 제가 단호하게 거절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교의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전제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선양교회가 감당할 이 선교의 비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이 일들과 영광을 살펴보면서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이 선교의 일들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우리 선양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의 일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10장 13절이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구절이 사실은 로마서에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이 얻어져서 구원이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바울이 싹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역순으로 해놨어요. 바울도 굉장히 좀 표현력이 대단한 거죠. 그냥 순서대로 연역적으로 이렇게 써도 되는데 거꾸로, 이게 믿었냐? 이게 믿음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믿는 거야. 거꾸로 얘기를 써놓고 있어요. 자, 하나씩 한번 5단계나 있는데 보면은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래요. 처음에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야 되고요. 전도자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전한 말씀이 누구한테? 들려야 되고요. 들린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요. 믿으면 할렐루야 하고 외친단 말이죠. 부르짖는단 말이죠. 요게 이제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게 일련의 과정인데 이걸 거꾸로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인데요. 14절 앞부분에 보면 부르리오. 이 부른다라는 단어, 칼레손타이라는 단어는요, 사람들 이렇게 부를 때 언제 부르세요? 나 좀 도와줘! 이럴 때도 부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부른다는 단어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외친다는 단어예요. 외친다는 뭐라고 외칠 거예요? 뭐라고 외치겠어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외친다는 의미가 이 부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목적어 자리에 있지만 우리말로는 주격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목적격으로 해놔갖고 어순이 조금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얘기하면 제일 마지막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외침, 구원받은 거죠. 그죠? 이 구원받은 것이 마지막 단계.
자, 그렇다고 한다면 네 번째, 어떻게 구원받아? 과연 얼마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길래 도대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느냐? 네 번째 단계 뭐라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 뭐예요? 믿는 단계. 예수를 마음속에 믿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더 내려가면은요. 그럼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지? 그죠? 예,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은 중반절에 가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려. 이를 이 가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겠느냐?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우리 전도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우리 교회 좀 나와봐. 예배 좀 나와봐. 예배 나오면 뭐예요? 예배 시간 내내 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뭐 하는 시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이 세 번째 단계. 자, 근데 우리 남편은 숱하게 들어봤는데 아직도 믿음이 안 생기고 이런 분들도 있죠. 그죠?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근데 듣기 전에 두 번째 단계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런 들음이 어떻게 되냐. 14절 하반절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여기 전하는 사람이라는 전하는 자 케르손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신약 시대에 어떤 단어였냐면 왕이 보내는 전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왕이다. 근데 어느 도시에 왕이 명령할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낼래요? 좀 자꾸 까먹고 이런 사람 보내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좀 지멋대로 막 하는 사람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왕이 딱 보냈을 때 이 전령이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왕이 뭔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돼요. 아, 내가 가서 뭘 전해야 돼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정확하게 누구한테 얘기하라는지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거기 가서 그 동네 영주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꼬마한테 얘기해고 전하고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전할 대상에게 반드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큰 소리로 정확하게 왕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전해 들으면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게요. 뭐 여기에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그럼 넘어가 먼저 마지막 단계를 먼저 얘기할게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계는 이 전도자가 가서 전하니까 들었는데 전도자를 첫 번째 단계는 보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낼 때도 여러분 여기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복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구원을 위한 얘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파자를 보내지 않았으면 그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가 않고 전파가 안 되고 전파가 안 되면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면 주여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이 첫 번째에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심인데 이 보내심을 받다 아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는 아포스텔로입니다. 사도의 원어가 아포스톨로스죠. 그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들은 어떤 보냄을 받았냐면 특별한 임무를 갖고 보낸 자의 권위를 갖고 전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사도들을 이 시대에 모든 시대에 여러 전도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모든 전도자들하고 사도는 급이 달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봤죠. 그 예수님에게 직접 명령을 받았지요.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는 속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 밑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밑에 속사도 밑에는 교부시대 이럽니다. 그러니까 급이 좀 멀어지죠. 그렇죠?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간다니까요. 근데 목적을 갖고 갈 때 그냥 베드로가 고기 잡던 모습 그대로 가고 전하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뭘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전령을 보냈어요. 야, 니네 자꾸 세금 안 내고 우리 중앙정부에 까불면 군대 보내서 싹 쓸어버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영주가 헤이 한번 해보라 그래. 분명히 이 전달하는 메신저가 전령이 너 자꾸 왕에게 대적하고 그러면 니네 전쟁이야. 니네 싹 쓸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너는 키도 조그맣고 말도 좀 잘 못하는 게 야, 네 봐갖고는 전쟁이 날 것 같지도 않고 군대가 올 것 같지도 않아. 에휴 마음대로 해보라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가죠. 왕에게 전화해서 안 듣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군대 몰고 가는 거죠.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메신저가 전하는 말은 메신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메신저가 전한 이야기는 그것을 보낸 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낸 분이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사도들을 비롯한 그 모든 사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잘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구원이야! 라고 해버리면 그 다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권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왜요? 그 전령의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거꾸로 그 사자가 얘기한 것을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가슴에 믿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러고 주님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선교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말하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사자는 전파하게 하고 전파한 게 들리고 들린 게 가슴에 믿어져서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라고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 다음 단계는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 전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계획과 실행과 그 모든 완성하는 것에 있어서 완전함, 이걸 얘기해요. 일단 보내면 우리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해내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메신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집회하는 데에 젊은이 전문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선교사가 되십시오. 이거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설교했던 내용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였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평생 자기 집 한 채 정말 소유하는 것이 꿈이어갖고 평생 아등바등 해갖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한 10억짜리 집을 하나 마련했다고 치자고요. 수고했죠, 그죠? 근데 1만 달란트라는 그 금액이 오늘 제가 계산을 해줬어요. 60조쯤 됩니다. 그럼 10억짜리 아파트를 몇 개 하는 거냐면 6만 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는 가치를 우리가 맨날 돈밖에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이 돈으로 계산 딱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도 사실은 천국에 못 가요. 근데 너희들이 1만 달란트를 빚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는데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줄게. 이거거든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메신저가 가야 돼요. 메신저가 전해야 돼요. 메신저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메신저의 말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늘 되게 중요한 계약이 있어갖고 이게 참 몇 억짜리입니다. 그 목사도 몇 억짜리예요? 갔다 오세요.
보낼 때가 있죠, 그죠? 사실은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얼마짜리예요? 이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일에 메신저인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사실 제가 이제 다음 주간 내일부터 해갖고 목회 구상 주간을 가는데 이번에는 좀 미리 다 땡겨갖고 일을 좀 어느 정도 한 7, 80% 해놓고요. 일주일 동안 내내 이제 논문을 쓰러 갑니다. 이 박사 논문을 도무지 제가 쓸 수가 없어갖고 일주일을 완전히 교회를 떠나서 제가 논문을 쓰는데 논문 주제가 북한교회사예요. 북한교회사. 북한교회사를 하려면은 교회사가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북한 지역에 보통 이 평양 대붕운동 이러면서 우리 해방과 함께 나눠지면서 거기서부터 북한교회사가 갈라지는데 뿌리는 어디서부터 가요? 선교사 들어오는 것부터 가요. 그거를 다 정리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시대 1884년도에 하나님이 이 선교사들 우리한테 안 보내줬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갖고 한 놀라운 일들, 지금 세브란스 병원 많이 다니시죠, 그죠? 그때 다 만든 거예요. 연세대학교 그때 만든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선교사들을 안 보냈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나? 선교사 한 명이 얼마나 그 나라를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파송한 중국에 또 카자흐스탄은 그래도 탄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나라 중에서 제일 탄압이 적은 나라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복음화율은 되게 낮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중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번듯하게 있습니다. 다 가짜죠. 삼자교회라고 하는 진짜 교회는 다 숨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외국인이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선교사라는 직함 갖고 살 수가 없는 곳이 중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공안들이 항상 눈을 불을 켜고 누가 또 선교사 없나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신사범 선교사가 얼마나 숨죽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거기서 정말 한 명 한 명 만들어내는 일꾼들이 자기도 알잖아요. 이 복음 믿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자기 삶에 위해가 되는 일인지. 그런데도 믿어요. 왜요? 하나님의 열매거든요. 그들이 결국 중국 땅을 바꿔놓을 교회에 들어갈 일꾼들이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는 일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의 비전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선교의 여러 가지 일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기도와 헌신으로 이 일에 함께 수종들므로 하나님의 일들을 더 멋있게 감당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바울은요. 구원 얻은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그 발을 얘기하는데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을 다 읽습니다. 시작. 자, 기록된 바 그랬으니까 어디서 인용했다는 얘기죠. 예,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인데요. 52장 7절에 어떻게 원래 기록하고 있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 올라와 있나요? 올라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슷한 구절이 있죠, 그죠? 예. 사실은 이사야 시대는요, BC 700년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남유다가 멸망한 건 586년이에요. 그러면 한 110년, 20년 앞에 선포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진 않았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년이 차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가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은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있어 성전을 지어도 돼 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도 일제 38년을 이렇게 지냈지만 해방이 선포되는 날 가끔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나오잖아요. 광복절 날. 그죠? 사람들 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다 나와갖고 그냥 대한독립 만세 그런 장면도 막 완전히 허리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70년 동안이나 이거 그나마 우리는 우리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살아요. 거기에서 내 땅도 아니고 내 민족도 아닌 그 땅에서 살고 늘 업신여김을 당하고 어렵게 살다가 예루살렘이 회복됐어. 하나님이 돌아와도 된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해 보면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한 뭐가 아름답대요?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 전도자의 사실 입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했잖아요, 그죠? 말하는 입이 더 아름다워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도 그렇고 인용하고 있는 바울도 그렇고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왜 발이 아름다울까요? 뭐 복음을 전하려면은 입술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있어야 되고 또 뭐 가슴에 가득 가져온 그런 메시지 가슴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뭐 어떤 몸 전체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발이에요? 그렇죠. 당시에 이동수단은 걷는 거였어요. 발이었어요. 근데 신발이 샌들 같은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같이 아스팔트도 아니고요. 반나절만 걸어도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먼지가 뽀얗게 올라온 그 발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죠. 그죠? 그런데 그 발이 뭐 하는 발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고 정말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발. 그 발은요 고생하는 발이에요. 그 발이 얼마나 고생을 했냐. 바울도 그런 전도행 되게 많이 다녔죠. 자기가 전도행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쭉 써놓은 데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6부터 27절 올라와 있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6, 27 고린도후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읽어보니까 발만 고생했어요? 그건 아니죠. 몸 전체가 다 고생했죠.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은 왜 발에 지금 집중시킨 거예요? 그 발이 먼지도 잔뜩 먹고 제일 많이 걸어다니면 물집도 생기고 다리가 제일 아프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고생하는 게 발이니까 그 전도자의 발에 모든 고난을 집약시킨 거죠. 그런데 그 발을 볼 때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그거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닐 거예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입술을 보죠.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발을 보고 아이고 고마워 이러지 않죠. 그죠? 얼굴 보고 얘기하죠. 그 발은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발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발이에요. 여러분 선교는요 반드시 고통과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선교사들이 호의호식하고 놀러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는 절대로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떨어진 미랄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한번 보세요. 호의호식 하고 있나요? 그 자녀들이 막 그냥 교육을 잘 받아갖고 세상에서 앞서가는 그런 자리에 막 나갈 그런 앞에 모습이 보이나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친분을 나누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협력선교 선교사로 붙여놓은 모든 분들은 한 명도 그런 선교사가 없어요. 정말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자녀들은 무슨 죄예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서 자기는 말도 다른 얼굴도 다른 그런 곳에 가서 평생 살아요. 결국은 거기서 인종차별도 당하고요. 친구들이 제대로 없는 그런 곳에서 살면서 이제 보통은 MK라고
미션 퀴즈. 그래서 선교사 자녀로서의 선교의 어떤 일들을 감당한다는 그런 사명은 주지만 얘네들은 한 번도 사명을 결단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선교사의 자녀라는 한 가지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참 선교는 희생이고 수고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발을 보세요. 얼만큼 수고하는지, 얼만큼 먼지가 묻었는지. 근데 그 발이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거기서 피가 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복음을 가지고 와서 네 생명을 걸고 전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발만 가면 되겠습니까? 그 발이 가도록 잘 가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발이 그래도 배고픈 건 면하게 해줘야죠. 그 발이 하룻밤 잘 수는 있게 해줘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우리는 그 선교사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 사실 여러분들이 매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교비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목사를 섬기겠다고 한 끼 식사를 근사하게 대접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선교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하건 무슨 일 하건 자꾸 대접을 안 받는 이유, 아끼시라고요. 돈을 좀 아끼시라고요. 써야 될 때 쓰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도요 무게가 다릅니다. 어떤 일에 사용이 되는가. 제가 자꾸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다 빼놓고 그냥 목사한테 한번 이렇게 잘 대접하고 그걸로 퉁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돈이 다른 돈.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는 다짐하고 결단하고 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서 선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보냅니다. 선교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발이 되어 함께 움직였을 때 우리 하나님 마지막 날에 선교지에 있는 열매들을 보실 때 뭘 보셔요? 아름답도다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발에는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도 있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는 선교의 일들은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땅,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누가 구원을 받고 어떤 교회가 세워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보냅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부름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힘을 다하여 주 안에서 선교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 두 개로 딱 나눠 바라보면 전도하고 선교입니다. 이거는 어느 신학자든지 목사든지 동일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특히 선교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과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선양교회는 이름이 뭐예요? 선양이에요. 뭔 얘기예요? 우리 양을 보낸다는 거죠. 우리 양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자란 우리 양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선양교회는 지금까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자, 근데 이 선교는요 마라톤과 같아서요 한두 번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기에 우리가 선양교회가 감당할 선교의 비전들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자,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건데요. 선양교회는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중에 하나이고요. 선교위원회가 하는 일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를 발굴하고 파송하는 일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발굴은 제가 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선교의 열정이 있어서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꾸 부추겨 주세요. 너 어떡하려고 그래? 이러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까 1만 달란트 얘기했죠. 평생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쌓아놓더라도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고 한다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하나님의 상급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저도 자녀들 둘 기를 때, 아들 기를 때 어렸을 때 계속 너는 커서 목사 돼. 크면서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봐서 그런지 이놈들이 다 지금 빼질빼질거리고 안 한다 그러는데 모르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주변에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또는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일, 그래서 선교사로 기르는 일들을 우리 선교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위원회는요, 선교사를 관리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송한 선교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복음 전하죠. 복음 전하는데 그냥 뭐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전할 수는 없고요. 성경에 기록대로 얘기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성도들이 모이겠죠. 자립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곳에 신학교가 세워져야 됩니다. 왜요? 자생적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일꾼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선교가 성공한 나라예요. 심지어는 보통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성경 번역하거든요. 그러겠죠. 왜냐면 선교지 가야지 그 나라 말을 알게 되고 말을 알아야 번역을 해주죠.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이미 성경이 있었어요. 놀랍죠? 제 논문에 써 있습니다. 예.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하는 동안에 선교사가 들어올 수 없을 때, 조선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 먼저 번역하자. 중국에서, 일본에서 벌써 딱 번역이 돼갖고 우리 여러분이 아는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들어올 때 일본에서 번역된 마가복음 갖고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아예 번역된 성경을 갖고 들어왔다니까요. 들어와서 우리말 배우는. 또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선교가 실패하는 거 계속해서 후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선교사님 나라에 가서 그냥 돈 좀 달라 그래요. 우리 좀 도와주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안 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 안에는 자립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스스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서 11조도 하고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재정적 자립. 재정적 자립이 됐다 그래갖고 근데 다음 세대는요. 더 많은 확장은요.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이 목사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제1호 이 신학교가 장로교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였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길선주 장로라든가 이런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1호 목사로 이제 우리나라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복음이 굉장히 잘 전해진, 그래서 선교에 성공한 나라거든요. 우리 선교부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이제 우리 신사범 선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을 통해서 음악 신학원이라고 얘기하죠. 음악 신학원이라는 건 음악을 통해서 신학을 가르치고 거기서 신학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다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여학생이에요. 근데 중국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악보를 안 써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악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래가 안 되겠죠, 그죠? 얘는 이상하게 이렇게 그려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발달을 했다고 그랬지만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중국은 되게 뒤떨어져 있어요. 자기네 문화가 되게 자랑스럽다고 해서 그거를 발전을 안 시키는데 특히 떨어져 있는 게 음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사범 선교사가 가고 송선 선교사와 함께 피아노를 가르치고요, 악보를 가르치고요, 음악적인 기술을 가르치고요. 그게 제일 많이 필요한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조직 중에서 교회보다 더 음악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음악을 부분을 감당해 주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는 그런 신학자로 사용이 돼요. 요즘에는 남자도 있어요. 가족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교회하면 문제 없습니다. 중국 사람이 목사가 되게 해서 교회를 하게 하는 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사범 선교사는 지금 교회하고 신학교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선교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 중국 땅이 선교하는 데에서 자립한 데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다른 나라로 옮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를 감당을 할 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 어디까지. 그래서 우리 선양교회 선교위원회는 목회자가 배출되어서 자립하는 선교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자, 선교위원회가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단기 선교팀을 상시 운영할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일이 있겠어 라고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내년 1월 달에 바로 어디 가요? 네팔에 가죠. 예.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된 얘기는 그냥 공간에서 흩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번에 5분이 지원을 해서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6명이 네팔에 다녀오게 됩니다. 단기 선교죠. 거기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젊은이들이 선교지의 상황을 보고 충격과 감동을 마음에 품는. 가보면 되게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거기 가면 크게 깨닫고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뭔가 신앙생활에 요즘 내가 좀 감사도 없고 힘들고 네팔을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평생의 터닝 포인트를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돈은 좀 많이 들어요. 다른 어느 나라 가는 것보다 비쌉니다. 항공편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물가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갔다 오면 충분히 하나님이 그것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신 거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단기 선교 여행은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마음의 풍성함을 갖고 하는 건데 그 선교지에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교지에 도움이 되는 선교지 지원 활동을 갑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은 의료, 미용, 전도. 근데 이번에 신사범 선교사가 갑작스럽게 지난 주중이었어요. 저한테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금 1월 달에는 네팔 선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팀도 마련됐고 지금 신사범 선교사가 저한테 요청한 건 뭐냐면 거기에 음악신학원 아이들한테 피아노만 가르치잖아요. 근데 다른 재주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가람자매 같이 이렇게 노래 해갖고 노래를 할 수 있는, 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악기라든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한 타임 원포인트만 강의를 해줘도 얘네들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고 소망이 커지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 한번 와주세요. 인원은 한 10명 정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까지 해외에 되게 많이 나가봤는데 생각을 해보면 신혼여행을 제외하고는 다 선교여행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선교여행 나간다 그래갖고 재미없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2, 3일은 또 이렇게 관광도 시켜줘요. 서운하지 말라고 선교사님들이. 예. 그래야지 이제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유명한 그런 곳에 관광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글쎄요. 갔다 오면은 피곤하기도 하고 일상에 돌아오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생각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선교 여행은 주는 감동이 다릅니다. 그곳에서 내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광고를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12월 말에 칭다오에 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인원은 제한이 10명입니다. 더는 못 가요. 그리고 기간은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꼭 포함돼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젊은 사람 중에 한 2-3명 정도, 이 친구들은 제가 데리고 갈 건데 그 외에 아무라도 괜찮아요. 되도록이면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고,
그 선교 현장을 보시고 뭔가 좀 결정권이 있는 분들이 그걸 보고 오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안 가도 되는데 신사범 선교사 자꾸 오라 그래갖고 만약에 인원이 넘치면 제가 빠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갔다 오셔도 됩니다. 저는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길 직접 보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만 갖고 와도 그건 굉장히 성공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예 단기 체류하면서 현장에서 생업을 통해서 돕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되게 중요해요. 요즘 선교에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선교에 대한 걸 좀 많이 경험을 해서 선교사들은 지금 다 비자 싸움입니다. 비자가 있어야 선교를 해요. 근데 비자를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갈 때 학업. 이 학생 비자로 가는데 대학교 몇 년 다녀요? 한 2년 연장해갖고 다녀도 10년을 못 해요. 그죠? 선교사가 한 번 가면 몇십 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날 이리저리 전전하고 다녀요. 근데 뭐가 있으면 좋냐면 기업이 딱 있어서 거기에 사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러면 이코노미 비자가 돼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 일은 해갖고 뭐 월급 뭐 세금은 좀 내야 되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비자를 가지고 거기서 있을 수가 있고 또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11조도 드리고 같이 도움 주면서 그 선교를 엄청나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선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올해 이야기입니다. 올해 한 분이 500만 원을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 근데 이 금액을 이건 선교지에 써야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있는 정필우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선교 지금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출국하기 전에 저하고 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확장하고 있는 일인데 뭐 예를 들면 햄버거 가게, 치킨 가게입니다. 근데 인도에는 치킨 가게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 예수 믿기 시작한 젊은 친구들을 거기 고용해 갖고 일하게 하면서 예수 믿게 하는. 근데 거기에 하는데 너무 잘 돼 갖고 배달하는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한 600~700만 원 드는데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선교지에는 성도들은 누구만 봐요? 선교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 500만 원이 헌금이 들어와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쪽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거네. 다 보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지금 그 차를 갖고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공개는 안 했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만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얼마 전에 왔었던 네팔 선교사, 신민철 선교사는 여기 들어왔던 이유가 아기 때문에 들어왔죠. 그 늦은 나이에 40이 됐는데 애가 없어갖고 인공수정해갖고 나왔거든요. 산후조리 어떻게 할까요? 300만 원 넘게 들잖아요. 그죠? 우리 김진경 권사님이 무상으로 다 돌봐줬어요. 그 선교사가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야, 하나님 일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뭐 그냥 매번 선교비만 보내고 있고 뭐 협력 선교사하고 뭐 별다른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지금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지금 선교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쏟아부어 주셔야 되는 이유 선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내가 짧게라도 선교지에 가서 좀 일을 좀 하면서 선교사를 도와주는 건 어떨까? 우리 신사범 선교사가 그런 분이 있으면 좀 보내주셨으면 젊은 친구였으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저한테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현진 형제하고 수빈이가 여기 없죠. 제가 지난주에 개척교회 비전을 얘기했더니 이 친구 둘이 목사님 저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뭔데? 동해선양교회 주일 낮 예배를 한번 갔다 와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성도가 없는 사람 교회는 한 명만 와 앉아 있어도 얼마나 그 설교자가 막 힘이 내는지 모른다. 둘이 가겠다는 거예요. 갔다 와. 제가 허락을 했어요. 지금 거기 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 지금 개척교회 현장이 어떤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자기 마음속에 개척의 비전을 더 크게 가져오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좀 설교가 길어지지만 여기에 없는 내용을 하고 있지만 듣고 잊어버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듣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명심하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한번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제가 여러분 그 주보에는 없지만 원고에 사실은 우리 선교비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모자라서 작년 맥주감사주일 연보를 전에 가져와서 선교비 안에 다 넣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바닥이 나서 지지난달에는 한번 모자랐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선교비가 모자르면 안 됩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교비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실 때 올해 한 것에 20%만 더 올리십시오. 다른 것은 제가 더 얘기하지 않는데 선교비는 모자라면 안 됩니다. 북한 선교는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북한 선교는 자유롭게 하게, 그렇다고 북한 선교 빼갖고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 아니고요. 선교비가 모자라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서 내년에 여러분이 또 마음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관 건축의 추진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되고 또는 은퇴를 했다. 근데 선교사들이 귀국을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님 다 돌아가셨죠. 형제 자매는 다 알아서 분가해 갖고 살고 있는데 돌아와서 묵을 곳이 없어요. 선교사는 평생 선교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 돌아오면 누구한테 이렇게 거기서 며칠은 돼요. 근데 계속 몇 달, 몇 년은 어려워요. 그렇다고 진짜 선교한 사람들은요, 뒷구멍으로 자기 돈 안 빼놨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못 돌아와요. 그 선교지에서 거기서 늙어 죽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불합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교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게 이렇게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죠.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님 뭐 크거나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편안하게 묵을 수만 있으면, 공간만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거기서 살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영적인 어떤 각성들을 받고,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수많은 정말 생사를 넘어갔던 그런 일들을 얼마나 생생하게 알고 있겠어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이런 일들은 지금 국내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인데 큰 교회들은 이런 일들 안 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의 비전 안에 이 선교관의 건립,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확장시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져야 되는 이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도 돌아가고 또 선교사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진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선교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해온 선양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부흥시켜 주죠. 왜요? 더 잘하라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라고, 더 큰 비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오늘 우리의 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정조준하고 우리 하나님의 천국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참 우리 가족을 보냈습니다. 우리 신사분과 송선 선교사가 오늘도 참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감시를 피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카자흐스탄의 우리 백설 선교사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거기까지 가 있는지 우리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위에 묻어져 있는 먼지들을 우리 하나님 닦아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힘들지 않게 우리가 함께 그 길 걸어가도록 우리도 또한 전도자의 발이 되어 마땅히 해야 되는 수고를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선교의 비전을 통해 받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